은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신조어 가운데 시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말이라면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과를 따지는 말입니다.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성비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기보다 배속을 빨리 해서 1.25배속, 2배속으로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식당에 갈 때도 오래 줄 서기보다 웨이팅 앱을 사용해가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효율의 언어가 어느 순간 우리의 관계와 사랑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만나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나?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는데 저 사람은 왜 그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계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관계도 계산하고 사랑도 계산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베푼 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받을만 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왕권이 안정된 뒤에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전 왕조의 후손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사람, 스스로를 자신을 죽은 개처럼 여기던 사람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식탁,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은혜는 로드발의 숨은 자를 먼저 찾아오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위협하던 세력이 다 사라졌어요.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확립되면 왕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임 왕조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전의 왕조의 후손을 살려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질문은 처음 이걸 일반 역사가로 본다면 너무 서늘하게 긴장감을 주는 질문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언뜻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숙청이 시작되나?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려는 이유가 뭐지? 그런데 다윗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그 다윗의 이 사울의 후손을 요나단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신실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책임지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였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으로 붙드는 것 대신에 다윗의 생명과 자기 집안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은 권력자의 자리에 섰고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사랑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갚을 수 없어도 책임을 져주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내 은혜를 베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다시 베풀고 있습니다. 은혜가 선순환되는 거죠. 요나단에게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때 시바가 대답을 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 성경을 보면 시바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예요. 주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언제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바의 이 대답은 적어도 따뜻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이름보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야기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주 우리의 이름보다 이런 약점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조건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예전에 그 일하다가 망한 사람. 아우, 그 집 애가 되게 힘들어. 그런 집. 아우, 그 집 그런 일 있었잖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 약점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쓸모나 위험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이 헤세드의 정신이 흘러가는 시작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있었던 곳은 로드발이라고는 지명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로드발을 목초가 없는 곳, 곧 결핍과 황량함을 떠올리게 하는 지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무비보셋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가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무비보셋은 왕궁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잊힌 사람처럼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그는 왕궁 밖에 있었고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조차 드러내기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그런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숨어있는 너는 어디 있느냐? 실패한 기억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너는 어디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로드발에 머물러 있는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숨은 자리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려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어 우리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드발까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은혜는 수치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네,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고 이제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다윗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날 찾았구나. 이제 내가 숨어 지내는 것도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시바는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런데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첫 마디가 뭡니까? 무비보셋이요. 너가 무비보셋이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를 사울의 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는 내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야. 내 상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집, 이런 일이 있었던 과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로 보았어요.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 세리야, 나무에서 내려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마음을 열었어요.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왕 앞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무비보셋은 숨기고 싶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그의 태생이죠. 사울의 손자였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고대 왕조의 질서에서 사울 왕의 후손이란 사실만으로 그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새 왕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의 태생이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 그에게 위험해요. 무비보셋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장애는 삶을 그냥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애를 개인의 죄나 가문의 문제와 연결해서 보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사무엘하 5장 8절에도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당시 사회 안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배제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무비보셋은 이름보다 장애로 먼저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혈통으로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고 몸으로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유가 뭐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치가 덮였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애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 앞에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은혜 앞에서도 쉽게 나서질 못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시 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고 부정한 존재가 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고 어떤 개라고요? 죽은 개래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생명력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사울의 손자이지만 자신은 무가치하고 죽은 개와 같다.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 그 수치의 언어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죄책감에 쌓여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나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에 내가 죄지었던 것, 그리고 가정의 그 불우했던 그 상처, 거기에 매여서 죽은 개 같은 나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수치를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를 끝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너는 죽은 개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무비보셋이여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왕의 식사에 초대해서 왕자처럼 그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은혜는, 하나님의 헷세드는 연약한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힌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 너 안 죽일 거야. 이것만 해도 무비보셋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죠. 늘 가슴 졸이며 긴장하며 숨어 살아야 했던 그가 로두발, 목초가 없는 그 황폐한 곳에서 숨어 지내던 그가 다윗이 너 걱정하지 마.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갈 터전, 현실의 피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13절까지 본문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비보셋의 회복은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회복은 왕의 식탁에 앉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밭을 돌려받는 것, 삶의 기반을 회복하는 것 너무 기쁜 일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그의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주어 보냈다면 그는 여전히 로두발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생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 다윗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그렇게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이것은 단지 왕의 식사 자리에 한 끼 먹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항상이에요. 항상.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 바로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성경은 이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들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린 것을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아침마다 왕의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하면 사랑받을 만하고 좀 실수하고 못하면 또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늘 어떤 모습이든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앉히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의 옷을 새롭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로드발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자처럼 살게 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삶 내내 일어나는 그런 약속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비보셋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울의 밭도 돌려받았습니다.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의 다리는 그대로였어요. 삶의 자리는 바뀌었는데 몸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지만 그는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현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사라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바로 낫고 예배를 드리면 막힌 일이 바로 풀리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의 오랜 깊은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다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도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다락방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부서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딱 들어가면 여전히 다리를 저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숙제와 문제가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지만 직장에 가면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아플 수 있고 웃으며 예배를 드려도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각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식탁에 앉는 곳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은혜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다리를 저는 채 은혜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수치가 덮이고 이름이 회복되고 삶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은혜는 로두발에 숨어있던 무이보셋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황폐한 자리, 우리의 황폐한 그 죄의 모습,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세요. 은혜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던 사람을 다시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절뚝거리는 그 두 다리를 저는 상태로 있지만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무비보셋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문장. 무비보셋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네, 오늘 밤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무비보셋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무비보셋 대신에 좋은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